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강의 제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편 74편과 75편도 역시 짝이에요. 그런데 시편 75편은 카로 시작합니다. 카. 74편이네요. 카. 히브리어로 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 야훼로 부르잖아요. 엘로힘도 차마 부르기가 힘들어서 여호와.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묵음 처리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호칭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이게 계속 나옵니다. 듣기도 아주 싫은 그런 단어를 남발하고 있어요. 당신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분기점은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는 포로 전 선지서, 포로 후 선지서, 포로 전 역사서, 포로 후 역사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분기점은 아마 저희 신학교에 유일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리버 오브 바빌론이라는 팝송이 있잖아요. 시편 137편을 이제 근거로 한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74편, 75편. 그게 시편에서 가장 슬픈 시편이에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수금과 비파도 나뭇가지에 다 걸어놓고 찬송할 마음도 없고 이게 나오지도 않는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걸 이제 팝송 작곡자가 이제 아주 흥겨운 곡으로 나나나나 바빌론 이렇게 이게 137편 가장 힘든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재해석한 거죠. 재해석, 인터프리테이션 한 거죠. 물론 이제 그걸 좀 거꾸로 이제 해석한 거는 참 기발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회복했잖아요. 기도도 회복하고 거기서 다 회복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제 거기에 좋은 집을 짓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안 돌아왔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건 없건 많건 적건 그걸 떠나서 그들은 믿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74편, 75편은 아주 듣기 싫은 금속적인 단어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바벨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지쳐서 그들은 다 바벨론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제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강제동원, 강제노역. 그래서 바벨론 시티 옆에 그 강가에서, 그발 강가나 그런 강가에서 집단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노예 생활같이.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그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여고냐가 비록 소년이 되어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훈련시킨 거예요. 이들이 처음 끌려갈 때는 카했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다윗도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봤잖아요. 카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결국은 헤세드 때문이라는 것 시편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시편 75편에도 일어난다. 알토셋 표제. 이거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포로를 끌려왔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왜? 성경의 예언대로 언약대로 돌아간다. 이사야 70년, 에레미야 70년, 에스겔의 70년대로 우리는 돌아간다. 그리고 새 성전을 세운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비한다. 그대로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언약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 했으니 다시 오십니다. 이 언약은 믿고 기다려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반드시. 불가능한 건 없어요. 난 회복이 안 돼. 끝났어. 이건 당신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의 영성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그냥 일어날 뿐만 아니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는 믿기에 어떤 거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시편 89편을 보면 89편은 대표적인 다윗 언약을 노래해요. 다윗 언약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뒤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이 뒤로 이제 편집이 되었을 뿐인데 메시아시예요. 다윗 언약은 영원하다. 유다가 망할 때 옆에 다른 나라들이 춤추며 손뼉치며 소고치며 했지요. 그러나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 망하지 않는 근거가 시편 89편의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언약을 세웠고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확장의 복, 으뜸의 복을 주시고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고 후손을 통해 영혼을 이루겠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메시아는 오신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 근거는 베리트와 헤세드예요. 언약과 자비,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인애. 45절의 울타리, 소년의 촉을, 소년의 날을 단축게 하시고 소년은 여호야긴 왕이에요. 왕노를 몇 달 못하고 끌려갔지만 3개월 만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여호야긴을 거기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스룹바벨을 돌아오게 하셔요. 손자를 돌아오게 하셔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윗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찬양하고 노래해요. 이 시편 89편을 그들은 예배 때마다 불렀어요. 우리 교동문 하듯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교동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동문도 교동문의 뜻, 내용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냥 교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89편도 교동문에 들어있죠. 136편 같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게 매 줄마다 들어있죠. 인자라는 단어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헤세드. 자, 시편 90편은 4군이 시작되는 모세의 시입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소서. 헤세드로 만족해 하소서. 내가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주의 자비를 인해서 내가 만족해 하시고 나의 남은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계수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하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2편은 의인이 받는 복이고요.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은 1절, 2절은 승리예요.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4절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 멜기세덱의 순서로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아론의 반열, 아론의 계열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 같이 멜기세덱의 순서대로 그 계열대로 오실 메시아. 이게 시편의 히브리서에 제일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실 메시아. 그는 그렇게 오셨어요.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여호와는 성부고 뒤에 여호와는 성자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발등상은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 진자의
등에 머리에 어깨에 발을 이렇게 내려놔요. 이게 승자가 하는 일이에요. 발등상 되기까지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자, 이렇게 시편 110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예언이 된 대표적인 메시아 시가,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시가 110편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19편 제가 제일 길다 했죠. 그리고 아크로스틱 답관체로 지어졌다 했죠. 22개 단락으로 된 176절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서부터 22절까지는 처음 알레브로 시작하죠. 맨 처음 알파벳 알레브로 시작하는 건 모두가 다 말씀을 가르쳐요. 토라부터 시작해서 디바르 다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토라가 제일 많이 나오죠. 25번. 두 번째 다바르 20번. 이모라 19번. 이런 식으로 법도, 도, 증거, 율례, 계명, 말씀. 여기도 법이 토라를 법으로 번역했어요. 이거 아니죠. 그냥 토라로 놔둬야 될 텐데, 혹은 주의 가르침, 혹은 주의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요. 자, 이렇게 119편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외우겠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즐거워한다, 사랑한다, 지킨다, 기뻐한다, 사모한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성경책이 이 베개인데 이 수면제가 발렸어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책 베고 누우면 저절로 잠이 왔어요. 제 성경책은 굉장히 큰 성경책이었어요.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신학교 이제 신학대학 막 들어가서. 근데 은혜를 한 1년 지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베개가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면 한 2장 읽으면 자요. 수면제가 발려져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은혜가 되는 데는 줄을 긋지요. 줄을 막 이렇게 긋지요. 그 다음에 줄을 안 그어요. 줄을 걸 필요가 없어요. 다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다 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이 정말 꿀이 발려 있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성경을 이제 이렇게 주면서 그 성경에다 꿀을 발라줘요. 그 아이가 단 걸 좋아하니까 꿀을 할지요. 그러면서 성경을 찾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걸 이제 교육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성경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의 여담인데 지붕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아빠는 안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하나님밖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지만 그 방법은 좀 심한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꿀을 바르고 말씀을 사모해라, 가까이 해라. 너무너무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세 때는 척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쇠로. 아무도 못 읽게 했어요. 예배 때만 되면 신부가 자물쇠로 열어서 이거를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찬양대도 라틴어로 했어요. 이 백성들은, 교인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라틴어는 고급 언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독일이 종교교육을 시작했으니까 독일어밖에 몰라요. 독일어. 그러니까 라틴어로 신부는 말하고 라틴어로 찬양을 하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경 가자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됐죠. 교회 구경 가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라틴어를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딱 맞춰서 발명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전 독일에 다 퍼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여원의 이제 불같이 쫙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손으로 썼겠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 거의 우리가 맞춰져야 될 텐데, 제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필그림송인데, 순례자의 노래는 특강 시간에 맞춰서 한번 제가 하려고 합니다. 141편은 저녁기도의 샘플, 제가 아까 137편과 136편을 얘기했는데 136편은 최고의 시편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교동문으로 감사시죠. 감사시 1절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최고의 감사시가 136편입니다.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것을 매 후렴기마다 터뜨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138편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미리암 그 다윗의 처죠. 죄송합니다. 그 미갈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도벨,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으니까 다윗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 후세, 그리고 이때 다윗이 어려울 때 그때 다윗을 찾아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갓, 이런 사람들, 이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았고 다윗의 약점을 감싸줬죠. 여러분, 그냥 잘못된 걸 감싸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역대상하와 포로 이전에 기록된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는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 했죠. 다릅니다, 완전히. 역대상하는 솔로몬 다윗의 약점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사해 줬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셨는데 뭘 또 그 죄를 논하고 그 죄를 까발리고 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일일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함을 받았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까발리고 네 죄에 이놈 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구속함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시편입니다. 136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150편을 보면은 할렐루야 앵콜송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요. 핸델은 56세 때 파산했어요. 56세 때 파산하면 그 당시는 끝입니다. 끝. 시리하고 낙심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한 채 20일을 굶었어요. 그런 핸델의 친구가 책 한 권을 갖다 줬어요. 성경이에요. 핸델은 그 성경을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 다 읽어 내려갔어요. 금식하며죠, 물론. 굶식하며죠. 그리고 20일 만에 다윗은 위대한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를 씁니다. 그리고 이걸 초연할 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17명이 불과했어요. 제가 핸델의 메시아를 몇 년 했거든요. 총신대 그 음악과는 오디션을 안 봤지만 음악과를 제외한 다른 과들은 오디션을 봤어요. 저는 신학과에 있는데 신학과에서 한 5명이 오디션을 통과했어요. 적게 통과했어요.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 1번부터 끝까지를 다 공연을 했어요. 근데 KBS에서 그걸 중계했고요. 성탄절 때 너무나 뻑찼죠. 그런데 핸델이 그 메시아 53번 메시아를 할 때 그 이제 왕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핸델의 오라토리아 메시아를 연주할 때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됐어요. 조지 2세 그때 왕이, 여러분, 초라한 극장, 누구도 극장을 안 빌려줬어요. 17명이 이거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조그만 초라한 극장에서 조지 2세가 오고 왕족들이 오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기립박수했고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렸고, 지금까지도 시편의 53편이
이제 핸델의 메시아 53번이 불려질 때는 모두가 다 기립박수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앵콜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렸던 거예요. 하이드는 오라토리아 천지창조를 할 때요. 이제 제가 지휘도 했거든요. 시편의 조예도 있고 관심도 많아요. 천지창조도 제가 했고 핸델의 메시아는 참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 하이드는 꼭 지휘를 하고 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간단한 거죠. 영광을 받지만 모든 청중들의 박수는 내가 받지만 이 박수를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하이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서 핸델도 파산의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